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배하기 힘들고 또 예배를 드린다면 남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을 이 시기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기억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신 이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찬양으로 주님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내 영혼 거룩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시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방해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마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함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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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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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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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지금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새 시작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살다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는 데에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심을 때에 부족함을 묻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고 들을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침 이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한 주가 더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 벌써 또 잊혀져 가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계속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눠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입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혹시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말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뭐 예배 다 드려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부분만 가서 한번 어떤 이 마태복음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아마 마태복음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눌 텐데요. 이제 3주 만에 다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 거라 우리가 지난번 이 시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억나시죠? 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죄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 또 각자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짐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그렇죠?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에게는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쉼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초점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리고 방해하고 싶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대체 어땠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 그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 복음서에 보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 6번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분노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로 좀 적대시하는 헤롯 당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당파와도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요. 네.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들의 분노가 자신들이 싫어했던 사람과 연합할 정도로 이 극도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을 했을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정도까지 그토록 안식일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걸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율법, 뭐 제사, 뭐 성전,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혹은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그런 단어들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만의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성전이 있었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이 문화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구별해 주는 어떤 기준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장치였어요. 뭐가요? 안식일이.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거였어요. 물론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죠.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그 날을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너무 귀중한 마음이죠. 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의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원래는 굉장히 귀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어요. 먼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엿새 동안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요거예요, 요거. 엿새 동안은 세상을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그렇죠? 힘써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여기서 쉰다는 것이 뭐냐면, 엿새 동안 막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냥 널브러져서 쉬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쉼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안식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멈추다라는 의미인데, 엿새 동안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그 힘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내가 그 열심히 했었던 그 세상의 일들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세상의 일들을. 그리고 주일에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관련된 이 사역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때, 이 일곱째 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이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특별히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라는 이 규정이 덧붙여져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봤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를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이 장로들에게 전해지는 유전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39조 234항의 규칙들을 붙여서 노동금지 세부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 세 칙 중에는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그 무화과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열매 2개만큼, 그것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만큼의 무게를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또 1.2km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서도 안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이걸 다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에도 뭐 아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킨다고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쉼,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려라 라는 것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목을 쥐어 짜는, 누구도 잘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자신들이 여지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아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거의 악의 근원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지금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죠? 밀밭 사이로 가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 이삭을 잘라다가 먹은 거예요. 그렇죠? 왜 먹었을까요? 네,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그렇죠?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다 그냥 똑 하고 해서 먹은 거예요, 입에다가.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뭐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둑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손으로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되는 거예요. 왜요?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법을 정해주셨어요. 손으로 딴다는 것은 당장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뭐 원하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찌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과 관련되어서는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자비하심,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들이 다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행위를 지금 누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많은 수칙들 가운데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이 정했던 세칙에 의하면 지금 일단 이삭을 이렇게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 행위, 이게 추수 금지 규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 이삭을 딱 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으려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손에다 올려놓고 나달을 막 비벼요. 그렇죠? 비비고 후해야 그 껍질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이 행위는 타작 금지 규정을 어기는 행위. 자, 그리고 껍질이 벗겨졌을 때 이 껍질을 후 하고 부는 그 행위가 이것 자체가 키질 금지 규정에 어긴. 지금 제자들은 이 나달 몇 개를 먹었을 뿐인데 지금 몇 개를 어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을 한꺼번에 어긴 거예요. 이 인위적인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유전을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위를 안식일 규정 행위에 위반됐다라고 봤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뭔가 자신들이 책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첫 번째 예를 드십니다. 무슨 예를 드셨죠? 다윗의 예를 드셨어요.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도망을 치던, 그렇죠? 사울의 쫓김을 받고 도망을 치던 그 시기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람들을 다 압박해서 다윗을 돕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굶주림의 상황 속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그걸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런 간단한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런 어떤 세부 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 다윗은 율법 그 자체를 어겼어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어겼어요. 누가요? 다윗하고 다윗 따르는 그 병사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 어디에도 이 행동이 잘못됐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진설병을 먹은 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보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를 드시면서 만약에 너네들 바리새인들 너네들 성경을 잘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네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하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예는 민수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한 그런 기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일을 해야죠. 제사를 드리는 거 일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2개만 드는 것도 일인데,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겨? 이래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죠?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누굴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구약에서의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무엇과 관련된 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과 관련된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사 드리십니까?
안 드리시죠?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고. 왜요? 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누가 이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이 일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베낀 거예요.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은 이 모형인 성전이 내다보고 있는 원형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구약시대 성전 안에 있던 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안식일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전혀 정죄를 받을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도 밝히시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제사에 있습니까? 자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자비에 있다고요.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원하시죠.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예배할 때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예배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죠. 형식만 남은 예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충만한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비, 사랑,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진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겠습니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5절에도 보세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이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정죄했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걸까? 또한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뒤에서 말하고 찌를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왜일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너무도 수많은 증거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나타내져 있는데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구나.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내 삶에 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 알아. 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담대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자비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지 못할까? 물론 아마 여기는 그래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 청년들도 물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좀 나타나기가 힘든 걸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 이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자비에 있는 것을 확인했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 자체가 죽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따르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을 마음에 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래요. 원수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 이 죽어진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요? 정답이 나와 있죠?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비가 묻어나지 않는 것,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비다. 자비. 그 자비를 경험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진정한 삶이, 이 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안식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말씀, 기도, 이것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인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죠? 성령님이 있어야,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삶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해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자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그 자비가 우리를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강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물질과 건강함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또한 그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청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자비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런데 청년부 여러분, 네, 1월 이제 또 둘째 주 광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이름하여 신입생 이름 삼행시 공모전입니다. 와, 네, 저희가 매주 이제 약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이런 첫 번째 이벤트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신입생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 혹시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지난번에 신입생들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 분들의 이름을 저희가 제목으로 해서 이제 삼행시 공모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약 2주간에 걸쳐 1월 21일 금요일까지 그 삼행시 공모전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하는 방법은 코람데오 플러스 친구 풀친이나 아니면은 코람데오 인스타 DM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택 1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일은 21일까지 하시고 그 주에 23일 날 주일날에 발표를 할 텐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가장 잘 지은 3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식으로 기프트콘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신입생 이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김서환, 김태민, 박승준, 윤석빈, 윤수경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선정을 해서 삼행시를 하시면 되는데 꼭 한 명을 선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중복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수로 선택하셔서 뭐 김태민, 윤수경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2가지를 하셔도 되고 난 다 해보겠다 하셔서 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름들을 활용하셔서 삼행시를 공모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잘 한 3명에게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스 친구 풀친을 채널 추가에 대한 홍보인데요. 아직까지 청년분들 중에 뭐 새로운 신입생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 친구라는 거를 알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QR 코드를 띄워놨어요. 이 QR 코드를 하시면은 바로 저희 코람데오 플러스 친구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텐데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네, 여기에서는 보통 플러스 친구에서는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어떤 행사 같은 거 안내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친구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가 뭐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기에 좋은 채널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를 QR로 하셔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또 2번째 채널은 인스타인데요. 인스타에서는 보통 저희 행사에 관련된 홍보를 하거나 또는 청년부의 예배를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인스타를 통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또 다양한 채널을 알리고자 인스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인스타를 아직까지 팔로잉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이 QR코드 지금 나오는 QR코드로 찍으셔가지고 네, 인스타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태 형제님입니다. 네,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째 광고는 목장 모임인데 저희가 매주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보통 3시 조금 전에 시작을 해서 4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준수가 아직 저희가 공지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최대한 4시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각각 리더들이나 혹은 다른 목장원들도 기억하셨다가 4시 정도까지만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목장 보고서는 기존에는 그 1층 쉼터에다가 놔두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다 작성하신 그 용지를 그 1층 쉼터에 있는 장성영 회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성영 회장님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오늘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진행해 주세요.